큐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다가 그 목사님이 막 바울이 막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예레미야는 또 어디 살고 있었는지 좀 그 배경을 설명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면은 여기는 자 여러분 여기는 무슨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죠.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고? 남한.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나?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봐봐. 세로로 길게 생겼는데 반으로 나눠져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자기네 나라인 이스라엘을 살 때 이스라엘의 지도도 가만히 보면 세로로 길었어요. 세로로 길었는데 색깔이 나눠져 있죠. 여기는 반은 아니고 북쪽 나라가 더 크긴 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이스라엘 아니고 남유다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남쪽에 있는 나라도 북쪽에 있는 나라도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냥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 걸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살면서 뭐라고 외치고 다녔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가 뭐야? 남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님도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예뻐해 주시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을 병들게 할 거다. 너희들을 가난하게 할 거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와 헤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 목사님이 전하면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너무 슬프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울었대. 왜 많이 울었겠어? 전하는 메시지가 다 슬픈 메시지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망할 겁니다. 그렇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전 다 파괴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든 성전의 기구를 다 가져가고 우리의 엄마, 친구, 누나, 친구들, 동료, 아빠 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됐으니 예레미야는 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게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보면은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거든요. 어떤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빨강색 글씨를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 모실 때 엄청나게 큰 죄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 그리고 옆에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건 뭐 하는 건 것 같아? 울고 있어. 그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고아와 과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고아는 누가 고아예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고아이고,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 과부. 그 당시에는 돈 버는 일을 거의 다 남자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남편이 죽어버린 아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을 좋아하고 바알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을 사랑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막도 달아왔는데 여러분 잘 맞췄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돈 주십시오. 바알신이시여 돈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 오늘날에는 이 돈이 통장에 있는 숫자 아니면 5만 원짜리 지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이잖아요. 할머니가 명절날 세배했더니 3만 원, 만 원, 5만 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돈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돈은 뭐였는 줄 아세요? 거의 다 쌀 아니면 동물 이게 다 돈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 우리 집에 소 100마리 있다. 엄청 부자예요. 소가 100마리 있다니. 소가 돈이에요. 동물이 돈이에요. 야 우리 집에 쌀 1000가만이 있다. 부자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알신은 목사님은 조용. 결론적으로 돈의 신이라고 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었어. 그러니까 비의 신이었어. 바알신이시여 비를 주셔서 농사 잘 돼서 결론적으로는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갔어. 두 번째로 목사님이 어떤 단어를 적어놨어? 음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음란이란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뭐냐면 결혼했는데 결혼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바람 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 그런데 보세요. 우상을 숨긴다는 건 사람들이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숨긴다는 것은 섬긴다는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막 목사님이 아까 말했죠.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전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게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사람들의 삶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 밖에서는 다 우상 숭배하고 다시 말하면 다 돈을 쫓아가고 다 바람 피고 다 가난한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는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걸 보고
어떤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는 다 우상 숭배하고 돈 사랑하고 음란하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칭찬해 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거짓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제 남자, 자매 여자. 어떤 남자가 있다 아니면 어떤 여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대? 헐벗었대. 무슨 말이야? 입을 옷도 없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밥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다시 말하면 말은 했어.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해 힘들겠다. 밖에 너무 춥지. 집에 가서 보일러 틀어. 밖에 너무 덥지.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 아유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얼른 밥 먹어야지. 라고 말만 하고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에어컨 값도 주지 않고 보일러 값도 주지 않고 밥도 사주지 않으면서 이런 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마지막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지들 멋대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잘하는 거라고 칭찬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조심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지 말라고 말했던 첫 번째였어. 두 번째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유다가 아까 지도 보여줬잖아요. 남유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점점 나라는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처럼 어려워지고 점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해. 그런 위기감이 막 느껴져.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조금 이상한 짓을 했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건데 어떤 짓을 했냐면 이걸 멍에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자기 몸 뒤에다가 나무 같은 걸 메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막 걸어다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밖에 양복 입고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관심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 갑자기 나무를 막 이렇게 메고 이런 거 이렇게 수지를 이렇게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막 쟤 왜 저래? 하면서 목사님한테 집중할 거 아니야. 예레미야가 사람들 집중시키고 싶어. 그 집중시켜서 뭐야? 우리 이렇게 묶일 거라는 거야. 동물들이 매는 멍에를 매듯이 우리나라 망해서 니네 다 이러고 다닐 거야. 지금 계속 이러면 우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름을 목사님이 적어왔어요. 누가?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면서 예레미야한테 와서 이 멍에를 풀러갖고 멍에 딱 보니까 나무로 돼 있잖아. 나무로 된 멍에를 막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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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렸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야 예레미야를 막 바라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2년 안에 지금 나라가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막 외쳤던 거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만 시작. 멍에를 꺾은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레미야가 멍에를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하나냐가 와서 멍에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기로 하신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매게 하기로 하신 그 계획을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그거 나무 멍에 꺾었어?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킬 거야. 왜? 우상 숭배하고 돈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음란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너희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목사님 설명해 볼게요. 목사님 봐봐. 우리 딸이 있잖아요. 하윤. 솔직히 말해봐. 할아버지 무서워 안 무서워? 할아버지 무서워? 말을 맞춰올 거 그러네. 잠깐만. 할아버지가 왜 무서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는데? 그냥 무서워? 아빠는? 아빠 무서워? 무서운 게 많은 친구예요. 유나 할아버지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지?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요쪽에 누워서 2학년. 자, 승리. 할아버지 무서워 안 무서워? 할아버지 착해. 할아버지 안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조용 집중해. 할아버지는 우리가 명절날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가, 아니면 가끔씩 놀러가, 아니면 가끔씩 우리 집에 오셔. 우리는 볼 때 할아버지에게 우리 손주야, 손녀야.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주, 귀여운 손녀 하면서 가끔씩 너네가 버릇없게 행동해도 할아버지들은 잘 혼내지 않지. 왜? 할아버지 혼내냐? 좋은 할아버지. 정말 좋은 할아버지. 너희들을 혼내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정말 좋은 할아버지. 왜?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요 혼내지 않아요. 왜요? 예쁘기만 하니까. 아유 얘가 혼낼 데가 어딨어. 너무 귀여운데 손주인데.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혼내요 안 혼내요? 잘못하면 혼나죠. 네. 지우 어디서? 지우 엄마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엄마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엄마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엄마 무서워. 선율이 엄마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엄마 무섭다. 무서워야 정상이에요. 무섭다. 아빠 무섭다 안 무섭다? 착한 애가 무섭다. 박수 3번 시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이야?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누구처럼? 아빠처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할 거야? 혼낼 거야. 뭐 하면? 잘못하면 왜? 너희들을 바르게 키우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예본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